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는 성전 숙정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성전 정화 사건, 즉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대단히 비슷하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고 언젠가 말씀 전해드리면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은 이 차이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로 이어진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전 숙정 사건은 좀 다른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유월절을 3번 맞이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바로 그때 절기가 유월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후로도 2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6개월 정도 사셨다 할 때 그 3년 6개월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을 3번 맞이하셨기 때문에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런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유월절이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때가 유월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3번 등장하는 유월절, 공관복음서에는 한 번 등장하는 유월절이 나오죠. 또 성전 숙정 사건과 연관하여 또 다른 차이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위치입니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생애 마지막을 사시며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거기에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생애 마지막에 하신 일로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바로 뒤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공관복음서는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다가 성전 숙정 사건을 놓고 요한복음은 왜 생애 가장 앞에다가 성전 숙정 사건을 놓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 거죠. 맨 마지막 성전 숙정 사건을 놓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동시에 당시에 부패하고 그 기능성을 잃어버린 유대교에 대하여 이제는 파산 선고를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대신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생애 초반부에 이 성전 숙정 사건이 나오는 것, 특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연관해서 이 성전 숙정 사건이 나오는 것은 유대교에 대한 대대적인 변혁을 당신 공생애를 통하여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고 예고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랬는데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셨죠. 물이 유대교라면 포도주는 새로운 신앙, 그리스도교입니다. 물은 오래 두면 썩죠. 어쩌면 이미 썩어버린 유대교를 의미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도주는 오래 둘수록 같이 써지게 됩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종교, 새로운 신앙이 바로 포도주처럼 영원 무궁하리라
라고 하는 상징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께서 어떤 이적을 벌이셨다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는 그 중심이 유대교에서 예수께서 소개해 주신 그리스도교로 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것과 동시에 성전 숙정 사건이 오늘 13절서부터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축들을 쫓아내고 상인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이제는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소개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신앙을 소개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저 은혜스러운 몇 구절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금을 긁을 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깊이 파악해보고 그 의미가 우리 시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이 시대에 대하여 성경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께서 성전 뜰에 도착하셨습니다. 성전 뜰에 도착하자 거기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유월절 제사에 쓰이는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사람들은 소를 일일이 먼 데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소를 사서 유월절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거죠. 물론 취지는 유월절 제사를 좀 번듯하고 정성스럽게 지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지만 그 취지가 점점점 퇴색되어 그 장사하는 이들은 허가를 얻어야 됐고 그 허가는 사두개인과 레위인 또는 제사장과 같은 이들에게 허가를 받으며 모종의 커넥션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검은 금전 거래가, 검은 커넥션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유월절 제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은 주머니를 채울 수 있었고 사두개인, 레위인, 제사장들도 그때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사람들의 주머니를 불리는 그런 제사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마음으로 그저 눈 감고 건너갈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쫓아버리셨습니다. 당연히 소와 양을 쫓아버리니까 소와 양이 뛰니까 상인들은 그 소와 양을 잡으러 갔겠죠. 거기에 또 비둘기 장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만약 예수님이 생각도 없이 막 동물들을 쫓아냈다면 비둘기도 그냥 날려보냈어야 되는데 비둘기 장사에게는 따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점잖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께서 막무가내로 난리치듯이 그 장사꾼들을 다 쫓아버린 게 아니라 비둘기 장사들은 조용히 그 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가게끔 만들었다. 만약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면 되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와 양처럼 되찾을 수 있는 가축들은 노끈을 가지고 쳐서 멀리 가게 하고 비둘기 장사는 그 새 집을 가지고 그곳을 나가도록 말씀하셨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환전상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오직 유대인들의 화폐만 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즉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몇 원 하는 원화가 사용되는 것처럼, 달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는 유대인의 화폐만 쓰게 돼 있는데,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에 맞춰서 순례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들은 외국 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스 돈, 로마 돈, 그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려면, 성전세를 내려면 그들은 유대의 화폐를 환전해서 성전세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전상들이 거기에서 돈 장사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것을 예언자적 상징 행위다 이야기합니다. 말씀만으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자적 상징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자적 상징 행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판 기능입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었다. 즉 장마당을 철거해버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 장사들을 내쫓고 환전상들의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음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비판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예언자적 상징 행위의 비판적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화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상징 행위에는 비판과 대안이 늘 함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요즘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면 비판은 많은데 대안 제시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뭔가에 대하여 비판은 많이 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판하는 건 참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할 줄 알아야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누군가에게 벌을 받지 않는다고 아무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비판과 동시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도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정치학과 나오지 않아도 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비판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에 대한 대안도 우리 교우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 비판도 너무 수위를 세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이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려거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비판이 건강한 비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도 그러셨어요. 장마당을 뒤집어 엎으시고 철거해버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 대안은 뭐냐면은 바로 19절에 등장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철거해버리셨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볼 때 이 말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유대교인들이 볼 때 이 말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당을 허물고 우리 잘 짓자, 예배당을 허물자 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배당을 허물자는 게 되겠지만, 만약 교회도 다니지 않는 동네 사람이
원천교회는 허물어 버려야 돼. 이야기한다면 우리 속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들을 때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인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께서 허물어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대교인들을 예수께서 무시하고 유대교를 무효화시키는 바로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유대인들의 커다란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키겠느냐? 무슨 수로 네가 다시 짓겠냐고 성전을 허물라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죽은 이유를 아십니까? 스데반은 왜 죽었을까요? 한마디 말 때문에 죽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분개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성전을 그렇게 함부로 허물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성전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개념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20절을 읽으면 그 진의를 알 수 있죠. 20절 또 21절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옛 성전이라면 새로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건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께서 머무시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의 정신이 기억되고 실현되는 곳, 그곳이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성전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성전은 삼성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에 걸쳐서 짓게 되고 또 이 성전은 결국 이 바빌로니아의 침략을 통해서 허물어지게 되죠. 그리고서 유대인들은 전부 바빌론으로 포로살이를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표현된 페르시아가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서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게 되죠. 이것을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 또 학개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성전을 우리는 제2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중요한 것은 제2성전 유대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는 바로 이 제2성전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이 제2성전 유대교도 결국 헬라 제국,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에 정주해 있던 헬라 제국의 지도자에 의하여 그곳이 망하게 되죠. 그때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서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전부 우상신을 섬기는 데 써버리게 되고 성전 가장 중앙에 제우스 신을 세워서 제우스 신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파괴되는 거죠. 제2성전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라고 하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하기엔 좀 미흡하지만 세 번째 성전이 개축되는데 그때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유아를 하라고 말한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개축합니다. 증축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헤롯 대왕은 이두메 족속이고 그가 로마에 돈을 주고 환심을 사서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 사람이 와서 유대의 왕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별로 좋지 않겠죠. 민심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고 삶의 중심지로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년경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하는데 그때서부터 몇 년 동안 개축하냐면 오늘 성전에 나온 것처럼 20절에 나온 것처럼 46년 동안 성전을 개축합니다. 그리고 완공되는 것이 AD 63년, 즉 네로의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약 3년 전에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개축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것을 다시 개축해서 헤롯 성전이라 부를 뿐 제3성전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아까 말씀드린 학개와 에스라를 통해서 지어진 바로 그 성전, 제3성전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이 성전도 역시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고 간신히 서쪽 벽만 남게 있게 되는데 그때 그 서쪽 벽이 지금의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통곡의 벽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무효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요 예배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기억되고 예수의 정신이 실천되고 예수의 꿈, 그것이 실현되는 곳, 그것이 성전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쩌면 지금껏 우리는 유월절 제사처럼 이 주일 예배를 절대화해 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반대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어 왔습니다. 이 시간만 참석하고 지키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는 아무 데도 없고 누군가와 싸우고 욕심부리고 탐욕스럽게 살면서도 이 시간만 잘 예배드리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예배가 바로 오늘 예수께서 해체하고 철거해버린 성전 뜰에 소, 양, 비둘기, 환전상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진정한 성전이라 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해 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망치를 들고 교회에 못을 박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 교회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절대화하는 것, 그것은
예수 정신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 정신, 그 처신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삶과 예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도 교회이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것이 비신앙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모두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여기는 게 더 좋은 신앙이지, 교회 요 조그만 요 100평도 안 되는 요 공간 하나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이 교회라고 하는 감옥에 솔로몬처럼 가두는 바로 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곳마다 모두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아 우리가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내가 진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우리 교우에 정말 좋은 소문을 들을 때, 아, 내가 원천교회 잘 있구나, 원천교회에서 내가 목사로서 있는 게 참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이 머물렀던 자리에 예수의 향내가 풍겨나기 때문이죠. 근데 가장 슬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우들이 머물렀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내가 나지 않고 못된 냄새가 풍겨져 나올 때, 그 집사님은 왜 그래요? 그 권사님은 왜 그래요? 이런 말 들을 때가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다. 직장이어야 합니다. 사회여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요. 좋은 말 같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집에서도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왜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까? 교회에서 편한 마음이 가정으로 연결되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옛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이 우리에게는 교회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십시오. 거기가 참된 제사를 드리는 참된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거들랑 그저 교회당, 예배당 여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일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게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생명의 종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원천교회 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도 선교되고 사람들이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예수와 하나님에 대하여 더 큰 매력을 갖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다음 한 주간 그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처를 곳곳을 전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소에 얽매였던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통하여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의 상태가 곧 성전임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다음 한 주간 지니고 이 교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이 전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여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사는 모든 곳을 예수와 동행하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